부활절 6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절 7째 주일, 그러면 이제 성령 감림 주일로 넘어갈 텐데, 부활절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 마음에만 떠오른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부활절 주간 동안에 많이 말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몇 말씀을 가지고 몇 명의 신약 신학을 하시는 신약 신학자 몇 분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거 아닌데 이상하게 좀 일찍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과 문의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저에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분들도 저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부활과 대한 하여간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부활에 관한 확신이 나야 되는데 서로 그러고는 좀 개운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괜히 멀쩡한 학자들을 괴롭힌 것 같다는 그런 부담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그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그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인데, 바울이 마치 부활하신 그때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말하면 그 괜찮은 겁니까? 이런 걸 물었는데, 야는 어쨌든 그때에 거기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서로 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느낌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울의 부활 체험에 근거하여서 있는 오늘 이 본문이 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좀 두렵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두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결심을, 오늘은 정말 이 본문을 설교해야지 결심을 해야만 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제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증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활에 대한 확증을 얻지 못하면 우리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제가 마음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복음을 내서 기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혹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그럼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이렇게 될까 싶어서 감히 함부로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책임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에서 확정을 얻지 못하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빼도 박도 못하게 행복과 불행이 부활에만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제가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짜로 그렇게 모든 복음의 치명적인 급소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하듯이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우주의 아름다움이라거나 질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신자로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오직 부활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 독단 아닙니까? 너무 독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일어날 때 답을 하거나 애둘러서라도 설명을 해야만 오늘 이 본문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좀 길 겁니다. 오늘 드디어 설교를 길게 하는구나. 아주 길지는 않을 텐데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확신이 적어도 이제 제 자신에게는 확신이 오도록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뭔가 부활에만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그 입증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또 입증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확 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설교하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언제나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서도요,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딴 데 가서 딴 분들이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데요, 이 부활의 확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늘 설교해온 목사님들도 확정적으로 말하는 걸 보면 두려워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고요. 또 좀 무엇인가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살아가는 신학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부활에 대한 확정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는 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이 두렵고 겁나는 그런 것을 목사들의 의투에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렵단 말이죠. 해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해명하는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서도 가장 최고의 말씀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힘있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부터 11절에서는 부활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봤다. 바울이 나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사실로서 해명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부터 49절,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있는데 29절로 49절에서는 땅에 심긴 씨앗이 땅에 심겨가지고 썩어지면 나중에 새로 꽃을 피우고 나무를 만들지 않냐. 그런 이제 땅에 심긴 씨앗의 비유로 해명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같은 교회에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수련회 가서 제가 그걸 설명을 열심히 했고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부장 장로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그 설교 후에는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이 29절로 49절에 나오는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했는데 정말 부활에 관한 설명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저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미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0절로부터 58절에서는 부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확실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관한 성경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본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읽을 때 저는 늘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단적인 것이 아닐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는데 뭔가 이게 부활이 아니라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 부활 아니면 부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부활 이 문제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폭망이다.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 부분이 확고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폭망이다. 지금 그런 말을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확신이 있어서 말했겠지만 이 말 자체는 기독교인으로서도 이게 건드리기가 겁이 나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고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성경의 그 모든 것도 다 폭망이다. 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중요성을 알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에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모두 부정하는 거 아닐까? 아까 말씀대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든지 인간 내면의 신비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뭔가 기독교에 아주 가깝고 그런 것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은데 그런가? 그리고 부활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이라면 목회자와 사역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활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정확하게 해내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설교자이고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혹은 나는 여기에 대하여서 정말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물론 예수님 부활을 믿고요. 그것 말고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긴 하거든요.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설명조차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고히 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입증해야 하고 그 부활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입증하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완전히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가치를 부활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그런데 희미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넘어온 아주 불같은 믿음이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모두에게 이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너의 믿음은 헛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전에 고린도전서 설교했던 그 본문들을 다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본문을 쫙 찾아보니까 오늘 설교하고 이 본문의 앞부분에 대한 설교도 있고요. 뒷부분에 대한 설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피해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두려우니까 설교를 안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용감하게 설교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설교문을 뒤져봤더니 하나 그만뒀어요. 하나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덮어뒀던 거예요. 딴 본문을 설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설교하는 사람이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있어? 나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듣는 사람도 확실하게 입증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겁이 나서 피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이 본문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거의 어떤 과학적 수준의 입증을 하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전부 다 헛것이고 다른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말씀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께서도 전도사님 부활 신앙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것을, 예수님 주변에 관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 전부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헛거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 말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역으로 말합니다. 이 말이 저는 이제 저한테 소중한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분명하면 우리의 부활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 이제 그 말씀으로부터 상당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으니까 예수님도 부활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단 우리의 목표를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훨씬 더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해준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부활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의 법칙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하면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하면 장차 우리의 부활도 분명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면서 이 마음이 쫄리는 가운데 그래도 13절의 이 말씀에서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서 입증하기 위하여서 나의 부활이나 또 내 아내의 부활이나 다른 사람의 부활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만 입증하면 된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입증할까?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안 그래도 그 입증의 부담이 여간이 아닌데, 바울은 그런 우리의 느낌에다가 계속 부담을 한 끗도 실어 놓거든요. 아까 좀 읽었던 13절 말씀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우리가 맨날 전도해봐도 예수님이 살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사상누각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상누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신학자가 나타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해도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그건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누가 칼을 들고 와 있지는 않지만 실은 제 마음 가운데는 목숨을 걸고 이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은 설교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설교하려면 순교적인 각오에서, 왜냐하면 이걸 입증해내지 못하면 기독교 사상누가 헛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잘 듣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와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저도 부담스럽고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또 긴 것도 부담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과 함께 제가 오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순교적인 각오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오늘 이렇게 나누어지면 좋겠어요. 와, 이게 정말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믿음이 분명하다고 말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부활 이야기 못하면 다 헛거야, 다 사상누각이야,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 좀 웬만큼만 하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 비슷한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이 말씀만은 너무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야. 이 말은 단지 바울의 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의 한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대충 접어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씀 대충 접어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목사님 그냥 그럼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서론 이야기가 그렇게 깁니까? 좀 본론 아니면 들어가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막 마음속에서 막 스물스물 막 피어 올라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피어 올라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빨리 말하지.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 부활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기독교의 모든 것을 걸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부활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다가 그렇게 부활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된다고 말해버렸고 성경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기독교 공동체도 부활의 입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다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력을 할 거고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는 확고하게 부활의 신앙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로서도 시험되고요.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시험대이고 성경으로서도 시험대이고 설교자로서도 시험대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으로서도 이 시험대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이걸 입증해내야 된다. 그런 시험대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부활의 입증에 나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부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계속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다음 단계고 일단 이 말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고하게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견고하게 믿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바울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신자들을 대할 때마다 부활이 없으면 그 헛것이야. 당신도 내가 그렇듯이 당신도 헛것이야.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입증하고 싶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를 그는 원했고 그만큼 그는 확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믿음은 그래서 자신의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한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바울 사도는 견고하게 믿고 있다. 바울은 도대체 뭘 보았길래 부활에 대하여서 그렇게까지 견고할 수 있었을까? 견고할까? 왜 견고한지 이제 우리가 해석할 문제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분명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죠.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철석같이 믿고 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견고한 그건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그건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야. 부활은 막 나와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숨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 때문에 바로 그 부활 때문에 그의 모든 복음 사역이 가능하다. 그가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분명해가지고 철석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철석같이 있는데 당신들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허술하고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은데 또 시간 흘러가면 또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순환을 늘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확 좀 끊어버릴 수 없을까? 확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뜨거운 걸 모르지. 그걸 확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했듯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시에 비록 세계의 명성이 자자한 학자는 아니었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가는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설프게 거짓말로 대충 꾸며서 예수님 부활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선명했고,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힘을 주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는 애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가 부활했고 하는 이런 예수 믿는 자들을 썰어버리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전부 썰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이 부활을 뭔가 긍정해주면 돈을 주겠다거나 아니면 권력을 주겠다거나, 아무도 그런 것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 사도는 나중에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거든요. 막 예수님의 부활을 전력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더니 그에게 다가온 건 죽음이었어요. 바울이 부활을 전한 것에 대가로 받은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부활을 믿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그가 가지고 있다.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사상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래야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바울 사도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기를 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막 말할 수 없는 큰 무게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왔을 때 고개를 숙이고 그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모세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꼈던 그것을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의 확정은 그 하나님 영광의 현현과 같고 오히려 그 이상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증거는 뭐지? 그것은 오늘은 읽지 않은 자리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을 한 사람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러니까 되게 그 썰먹고 허접한 사람인데 그런 뜻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 인상과 감동이 자기 인상에서 어떤 경우에 자기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여기에도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지막 사례다. 맨 나중에 나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건 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밝히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던 당시에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필요해서 7 집사가 세워졌고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고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사울이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이것들은 죽어야 돼. 스데반도 또 죽어야 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때까지 예수님 벌써 부활하시고 한참 지나갔는데도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모두 다 잡아 죽일 거라고 독기를 막 피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도행전 9장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에 제일 먼저 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 부활 사건 2-3년 후 정도입니다. 2-3년 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직접, 그러니까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여간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바울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사도행전 그 9장 거기에서 내가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도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불같은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부활을 본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거는 과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받아들여야 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의미가 보태져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이라는 그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정황을 보여줍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때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마구 핍박하고 다니다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그를 만났고 또한 바로 예수 그 자신으로부터 부활의 증언, 복음의 증언을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볼 때 나는 부활을 본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몹시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이다. 그 말은.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 예수의 증언입니다. 초대교회의 초대교회의 바울의 이 경험은 큰 사건이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심 체험 자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못나고 악한 자였지만 그래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활 예수의 증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너도 지금 부활의 확증을 얻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뜨겁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이렇게 뜨겁게 증언하라. 여러분, 제가 아주 큰 마음 먹고 오늘 말씀 증언에 나섰다고 말할 때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았는데 그 바울 사도의 증언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은 두 가지인데요. 바울은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아주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증언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자신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던 그 당시의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 그리고 둘째로 그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그 증언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모호한 생각을 떠나야 합니다. 모호한 생각을 떠나야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의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바울 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그 부활한 그 예수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이었다면 다 헛거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받도록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철석같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목도했다. 이렇게 그리고 내 귀로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돌아볼 때에 자기가 모든 어떤 어려움을 넘어가고 모든 인간적인 약한 것을 넘어갈 때 나는 무엇으로 넘어갔을까? 부활하신 그 예수의 나타나심과 그 증언으로 나는 넘어갔다. 부활의 예수로 인하여 내가 넘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경험을 회심 이후 내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로잡혀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활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펑방이다. 부활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없는 것 다 헛것이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결정적인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 말에는 모든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예수님을 안 믿고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그 악하게 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근데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핍박한 일과 아무도 설명할 수 없게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과 그리고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내가 그 예수다 그렇게 증언한 것과 그 이후에 자신의 복음 사역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급소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급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삶을 일변시킬 사건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저 확고한 경험과 그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확신으로부터, 그리고 그보다 또 그걸 넘어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넘어서 가면 그보다 더 확고한 경험과 그 확신의 배후에 더 확고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인생의 복음의 급소이지만 내 인생의 급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교회가 이 일로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 다소 무리한 듯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인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바울의 그 증언을 따라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라고 증언했다. 그 증언을 따라서 저는 저대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의 역할을 하고, 저는 또 바울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것은 여기서 풀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요구합니다. 여기서 풀어라.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안 풀리고 있습니까? 이런 사는 생각이 오면 안 풀리는 자리도 많고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너 인생의 무엇이든지 여기서 풀어라. 나는 부활한 예수이다. 그리고 너도 부활하여라. 그러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다른 교회에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하십시오. 그럼 저는 늘 이 본문 가지고 이 설교 그대로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진짜 이 설교 제가 어렵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당신 와서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주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이 본문으로 이 설교를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경희 전사님 따님 결혼식에 제가 주례로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 거기 가서도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전부 풀릴 것이다. 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주례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이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엉망진창이 될지 은혜가 넘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거기 가서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는 순간에 나는 앞으로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어디 가든지 나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이 설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상황상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르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설교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고 삶의 세계를 확고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사로잡힌 신자들의 공동체,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할까.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로잡힌 신자들의 공동체 예본교회,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